이 5개의 장이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삼손 시대의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삼손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 기간 중에 있었던 한 단편적인 이야기 2가지를 실화를 들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타락이 이 정도까지였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눈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되었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17, 18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야말로 아주 무법천지, 영적인 무법천지가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21장까지는 그 영적인 무법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생활면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요즘에 표현하는 방식대로 토막살이는 아니죠. 죽은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자신의 그 지파들에게 보내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복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시체 12토막을 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내줘서 밤새도록 소위 말하면 이 강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얘기가 19장서부터 21장까지 써있기 때문에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웬만한 데서는 잘 거론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내용이 들어있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숨겨져서 그렇지 지금 자세히 보도하자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도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 시대와 전혀 무관치 않다. 영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나 사사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누가 성경대로 삽니까?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그게 오늘 17장 6절에도 또 반복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기준이요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다 살았다. 그러니 그 도덕적, 영적 무법 천지, 그렇죠? 예. 얼마나 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으로 치자면 거의 무정부 상태, 영적 무정부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는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쏙 빼고 이거 너무 끔찍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밝은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내용도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6장까지는 역사 기록으로서는 이제 끝났고 그 앞에 역사적 내용이 전개되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2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종의 사사기에 2 부록이 있는데 부록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의 중부지대, 우리나라로 치면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름이 미가. 그런데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무슨 큰 사건인가 싶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예, 어머니가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1100세겔을 잘 저축해 놓았는데 아들이 그걸 훔쳐갔어요.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훔쳐갔어요, 지금.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를 내렸어요. 내 돈 훔쳐간 놈 망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지어다 하면서 막 이런 망할 놈의 자식 하면서 이제 누가 훔쳐갔어 하고 막 요즘으로 치면 막 거의 XX 욕을 해야 됐겠죠.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니까 그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평생 뭔가 하려고 딱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훔쳐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저주를 들으니까 나들이 좀 떨리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저주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겁이 났는지 어쨌는지 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도로 갖다 줬어요. 그 얘기죠? 여기 나왔어요. 저주하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은즉. 어머니가 어떻게 저주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저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겁이 났는지 하여간 어머니한테 내가 그거 가져갔으니까 훔쳐갔단 말을 할 수 없고 가져갔는데 도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아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돈 찾았으니까 야, 너 하나님한테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을 했어요. 아니 이런 야단을 쳐서 징계를 하고 혹독하게 교훈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돈 훔쳐가가지고 도로 가져왔다고 해서 돈을 찾아서 좋다는 뜻인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종교 상태니 영적 상태니 얼마나 지금 confusion, 이걸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 헬라 창세기 11장에서는 완전한 영적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다가 형 장가 가려고 돈 한 5천만 원 딱 준비해 놨는데 훔쳐가지고 갔다. 그 도로 가져오면은 여러분 너 하나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비정상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구원을 받았든 안 받든 잘 모르지만 약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스개 조롱거리가 돼버린 상태가 지금 우리 이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도 바로 그런 상황. 아니 어떻게 주님이 너를 복 주신다는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냐고요.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3절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니라. 이게 원래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다. 이게 너를 위해서. 그런데 너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 graven imag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깎아내는 거예요. 나무나 쇠를 잘 깎아가지고 만든 어떤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부어 만든 형상은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금속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주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간 형상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두 가지 형상을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바친 헌금이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너한테 도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너무나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버젓이 그 어떤 형상도 부어 만들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돈을 바쳤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20장 4절. 이건 십계명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어기는 건지 뭐 잘은 모르지만 정상적인 영적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2절, 4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예. 그런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서로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형상을 만들어서 마음껏 경배하는 교회가 있죠.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둘째 계명을 성경에서 삭제시켰어요. 로마 가톨릭 10계명을 보면 이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 형상을 만들든 뭐 무슨 성자들의 형상을 만들든 그들은 자기네 성경에는 이 계명이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번째 계명이 거기 보시면 20장 출애굽기 20장 지금 보면은 10번째 계명이 긴데 그걸 두 개로 쪼갰어요.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요. 12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쭉 내려가죠. 그다음에 10번째 계명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10번째 계명 10계명의 마지막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데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를 9계명으로 하고 그다음에를 10계명으로 했어요. 왜? 2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꽤 맞춰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10계명을 만들어냈는데요. 참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가톨릭의 원조는 성경에 원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참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마리아, 그다음에 뭐 아기 예수 십자가, 그다음에 뭐 성자들의 형상, 그다음에 그 유명한 영화 제목에도 나오는 피에타라고 하죠. 피에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뭐 이런 형상들을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그 성당 가면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팔죠. 그것도 팔아서 또 사업도 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어겼다. 이건 정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사기 17장을 기록하셨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기 17장 4절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줌으로 일단 어머니에게 뒀어요. 다시.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 형상을 만든다 이거죠.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완전히 우상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착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에 그 김영자, 제 기억에는 김영자 선교사 같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인도 선교사로 가 계셨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한국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전도만 하면 다 영접한대요. 전도만 하면 다 영접한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까 하고 다 좋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봤더니 상이 이 형상들이 수백 개가 집에 쫙 선반에 진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런 거 없애야죠. 그랬더니 왜 없애요? 이게 다 내가 섬기는 신이야. 내가 섬기는 신이 500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501번째야. 그거를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기도 응답을 더 세게 해줘요? 그 자손이 더 잘 됩니까? 그럼 예수도 믿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덧붙인 것 뿐이지 전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믿겠다고 나선 거죠. 종교심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이상한 거는 왜 900세겔은 어디로 갔을까요? 200세겔만 줬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뭐 주석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900세겔은 인마이 포켓에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거기에 보니까 5절에 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만드는 보조 비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여러 다른 잡신들 만드는데 아마 썼나 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어쨌거나 약간 하나님께 1100을 바쳤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200만 지금 내놓은 것이 이것도 좀 뭔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뭐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여간 써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5절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 경배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의복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이죠.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지파는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에브라임 산에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느 지파 소속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사는 지역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 아니면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후손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 뽑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영적인 무법천지 무정부상태. 그래서 이것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법대로 경주해야 그렇죠. 규칙을 지켜야 시합을 해서 이겨도 상을 받는데 파울을 한다든가 법을 어긴다든가 규칙을 어긴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야 어찌 이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자기 방식대로는 뭐 몸을 불사를 만큼 자기를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진정한 경배가 될 텐데 거듭나지는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왔다. 어떤 예배를 드렸냐. 여기처럼 미가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무리 후하게 줘도 한 10%, 한 100만 미만 정도나 정말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머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정도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경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는데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입각한 합당한 경배가 아니면 그 경배도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거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7절로 갑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레위 사람은요 자기들의 그 유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조금씩 할애를 받아서 머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유다 지파에 지금 속해 있는 레위 사람인데요.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어 있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베들레헴 유다.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예수님의 탄생지인데. 자,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을 떠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성경에 따르면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라고 하는 도시. 당시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성막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곳에 가야지 엉뚱하게 지금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방식대로 어디 가서 좀 속된 말로 내가 좀 예배 좀 드려주고 축복도 좀 해주고 좀 얻어먹고 살 데 없나 이러고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봐도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 가상 성막이죠. 그러니까 모조품 성막을 이 미가의 집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가족 축복해주고 이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9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하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오, 엄청난 얘기가 나왔네요. 젊은 청년인데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돼달래. 자기한테 뭐 영적인 아버지가 돼달라는 소리죠. 그런데 아버지와 제사장 누가 씁니까? 요즘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이제 사제라고 부르고요. 제사장을 카톨릭에서는 번역을 사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부님이라고 했을 뿐 영어로는 똑같아요. Father and Priest.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정확하게 똑같죠.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내가 당신의 먹을 거 입을 걸 책임질 테니까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려주고 축복도 해주고 여기서 지내라. 내가 당신을 아버지와 제사장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BC 1400여 년 전 지금 이 시대에 벌써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까 봤죠. 그렇죠? 그 형상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또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뉴 아메리칸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성서가 있는데 그 성서에서는 사사기 17장 4절을 아예 삭제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걸 보니까 자신들이 한 것과 유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뭘 보고 뭐가 뭐라고 무슨 표현이 있나요? 에? 그렇지. 도덕이 재발절인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성경 자체를 아예 삭제시켜버린 성경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걸 보면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미가 그에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명확하게 용어가 똑같죠? 아버지와 제사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아니 1년 동안에 겨우 10세겔을 주고 옷 한 벌에다가 이걸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사장이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신부가 될 때 하는 서원 중에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너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가난하게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 대신 모든 걸 다 책임져줘요. 병이 나면 병원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까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의 레위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아론이 유다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레위는 굉장히 밀접한 그 혈연 관계가 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는 왕족이죠. 그래서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레위와 혼인을 해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레위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상당히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싹 무시해버릴 수 있는지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어디 있나요? 23장.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종교 지도자에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우상 숭배를 스스로 한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어떻게 번역을 해서 신부님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God이잖아요. God Father. 근데 영어로는 신부님이 Father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Father 그러면 그게 신부님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었죠. 세 번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예복을 입히라 그래요. 제사장의 예복. 이 가톨릭 신부님들은 자기들 입는 예복이 따로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들이 포도주를 그 잔에 담아서 소위 말하면 성찬 이 미사에 쓰죠. 예. 그 다음에 베드로를 그들의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해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우상 숭배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인들, 가톨릭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도 있고요. 또 생활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도 있죠. 그래서 개개인을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서 어긋나 있고 그 제도가 비성경적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배척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1대1로 잘 대화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도 해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바르게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요, 11절,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였으며, 이제 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일자리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들인데 아들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그러죠. 새파랗게 젊은 20대 신부님도 아버지야, 아버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함으로. 거룩히 구별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예배만 드리게 하고 다른 일을 하나도 안 시켰죠. 그것만 특별히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놨다 이런 뜻이죠.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지난번에는 레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긴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했으니까 나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 수준 높게 영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적어도 내가 레위 사람까지 고용을 했다면 이거는 뭐 축복받아야 될 일이 아니냐. 그죠? 내가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거기다가 또 철야까지 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뭔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의 근거에서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 하면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벌써 뭔가 잘못 짚은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들 배워왔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국민일보도에 보니까 뭐
번영복음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정립을 한 번영복음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번영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풀리더라. 그런 복음을 순복음교회가 확립을 하고 민주주의를 세워서 뭐 크게 공헌을 했다 그러면서 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막 그게 평가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자화자찬인지 참, 야, 이렇게 공적인 신문에다가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한국적 기복신앙의 왜곡된 현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 지탄이 됐으며 성경에서 벗어났으며 그렇죠? 이거를 지금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항상 뭐 찌들리고 가난하고 고생만 하는 살다 소리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울처럼 가난하게 하셔도 내가 감사하고 부자가 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할 줄을 배웠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지. 정성을 쌓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기독교라면 이름만 기독교지 실제적으로는 내용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특히나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안전 보장을 보장하겠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적 발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이 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건강도 약속하셨으니까. 장수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바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변화받으며 뭐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다면 첫째,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고 두 번째,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세대적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근데 그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영적인 부자라 여기 써 있잖아요. 영적인 복이라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복신앙을 포함해서 아주 이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미가가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거룩히 구분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제멋대로 했잖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죠. 예.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이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은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정상적인 제사장의 이 제도에 있어서
다 성경에 어긋나는 짓만 지금 계속해서 골라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쌓아서 레위 사람에게 월급까지 줘가면서 신전도 만들어 놓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내게 선을 베푸실 내가 아노라. 이게 제대로 아는 겁니까? 예. 성경의 창세기에도 이브가 뭐라 그랬죠? 가인을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가인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가 없이 우리가 막 마구잡이로 갖다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다 이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었죠.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 복을 주시지 않고 백이겠어? 뭐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미가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